특별히 장로님하고 교육자 특송한 거 처음 한 것 같아요. 되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할렐이라는 시편인데, 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찬송 모음집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예요. 그러니까 새 절기 때 부르는 찬송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절기 동안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계속 읽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까지 쭉 읽어봐도 되는데요. 116편을 다 읽어봐도 되고, 그 중에 저는 핵심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여기 그 찬양대원 많으신데 찬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특별히 좀 말씀을, 또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저도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 찬양 좋아하시고 찬양에 마음 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자세하게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은혜를 조금만 생각하면 오늘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에,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쫓겨나서 동항하는 시기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드린 시편이 오늘 116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가슴을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답해야 되는지, 감사는 이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게 영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감사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조금 제가 예하를 조금 든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거기 17장 11절부터인가 그 이하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죠. 근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낫길 원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거든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미션을 준 거죠. 그래서 믿음을 준 거죠. 그 액션을 하고 믿음 가지고 가는데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가는 중에 나은 거예요. 뭘 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9명은 감사를 표현 안 하고 1명만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9명은 바빠서 안 가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자,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했죠. 야,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9명은 나병만 치유받았고요. 이 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았어요.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주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는 해요. 감탄은 하는데 감사는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감탄에 속은 거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가지고 그냥 간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가서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윗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구원하시려. 이게 시편 8편 이 찬송돼 있습니다. 복음성가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어찌 구원하셨나. 이게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도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였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이것도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이 항상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시편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오죠. 시편 42편에도 나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한다고. 그것도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와요? 그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교회에 갈 때 하는 찬송이에요. 이게 어떤 가사랑 연관되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나 천지를 지으신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가사예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나를 살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시고 내가 안고 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찬양 가사예요. 이것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도 찬양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요 자기가 쓴 고백이 다 찬송가가 돼요. 우리나라가 찬송가가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는 시편 찬송가예요. 다. 전 세계가 시편을 교동문으로 하고 전 세계가 찬송가는 시편 가사를 그대로 곡을 넣어서 곡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그 은혜와 감사가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 은혜를 알고부터 평생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결론 냈고요.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결단했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인생 살아야 되겠다. 시편 3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쓴 편지예요. 그 시편이에요.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3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흘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뭐 바울은 40명 쫓아다니는 게 40명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하느냐 6절에 보면 1000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요, 이게 어쩔 때 쓴 편지 시편이냐면 굴 속에 있을 때. 근데 여기에 무슨 가사가 나냐?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 내 영혼이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이게 굴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나온 시가 63편인데 여기 63편에 보면 이 황폐한 땅에 갈망하는 내가 누굴 바라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광야 때 누굴 갈망하는, 이 황폐한 이 땅에 내가 누굴 바라보냐. 제가 왜 이 시편 얘기를 하냐면 시편이 다윗이가 73번이나 있어요. 이 다윗이 그 은혜를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51편에 밧세바의 아내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나온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51편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본인이 진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왜냐?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요. 항상 언제 즐겁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는 자 있냐? 찬송해라.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감사 찬송을 늘 해야 되는 이유가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부터 찬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찬양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23절에 보면 사울에 있었던 악한 영이 육해상케 통케. 뭐라고 나와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사울에 있었던 이 악령이 상케에게 다 떠나간 거예요. 그가 무너지거든요. 찬송할 때.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해야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한다. 그러면 시편 150편에 봐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항상 찬송이 넘쳐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찬송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 안 돼요. 그거는 좀 맞아요. 맞을 거예요 아마. 감사하는 사람은요 찬송이 나와요. 즐겁다고요. 여러분이 찬송하면 30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항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찬송 한 곡에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찬송 몇 곡 하실래요? 이게요 진짜 영적 사실이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오늘 얘기했는데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시편 119편 164절에 7번 찬송하래.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약속하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도 돼요. 내일부터 하루에 7번을 내가 체크리스트하고 찬송을 7번 하겠다. 일주일 뒤에 예배 왔을 때 한번 보면 알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일부터 체크리스트 해갖고 찬송을 7곡을 듣든지 고백하든지 7번 하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 해보세요. 안 되면 하루에 한 곡이라도, 이게 하루에 7번 하라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찬송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이 곡조 있는 기도니까 가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다윗은 시편 9편에 보면 전심으로 찬양했대요. 전심이 뭐예요? 저번에 제가 그랬죠. 전심 전력은 마음을 다해서 찬송한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한 거예요. 시편 9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와요. 전심으로 찬양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했다.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도 몰랐어요. 찬송이 너무 좋아서. 34편에 봐도 나와요. 항상 찬송했어요. 항상. 뭘 할 때도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주 정말 감사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항상 찬송한다. 역사 일어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는 이 말이. 조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잘 나와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 뭐를 구성했냐? 군사를 구성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구성했어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팀을 나눴어요. 한 팀은 아삽의 아들, 아까 전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아삽의 후손들이라 하죠. 아삽의 후손들, 여두둔, 그리고 헤만, 요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다윗은 군사가 제일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제일 먼저 가요. 근데 우리 찬양대 하면은 가운 입죠. 가운 입는 건 성경적입니다. 저도 성찬식할 때 가운 입죠. 성경적이에요. 역대하 5장 1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도 제사장들 그리고 헌금 하시는 분들 다 가운 입는 이유가 그게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아삽의 아들 4명을 세우고 여두둔의 아들 자녀 6명 그리고 헤만의 자식들 17명. 그러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말씀을 예언하는 팀이고 여두둔은 수금으로 찬양하고 헤만은 뭐 수금, 뭐 비파, 뭐 재금, 뭐 악기.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할 때 앞에 오케스트라 하는 거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훈련된 자를 세워요. 훈련된 자.
전원이 훈련된 예배자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찬양이 된다? 그 말이 안 돼요.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예배가 안 되면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훈련된 사람을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몇 명씩 세웠냐면 24팀을 만들었어요. 24팀을 12명씩 24팀을 만들었는데 총 288명을 조직해가지고 24팀을 만들었어요. 한 팀당 12명씩. 그러니까 그것도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전쟁 가서 그거부터 먼저 꺾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4팀을 12명씩 나눠서 돌아가면서 24시간 놀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면 역대상 25장에 보면 순번을 뽑아갖고 제비 뽑아갖고 된 거예요. 당첨된 대로 나가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감사, 찬양의 감사 예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편 103편에 보면 뭐라고 하나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예배 드릴 때 잊지 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걸 잊지 마라. 항상. 구원이 뭐예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끝낸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유월절에 피로 해방됐잖아요.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보호자, 천국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안 그러면요 자꾸 불신앙해. 불신앙하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몇만 죽은지 아세요?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계속 장사만 지낸 거예요.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이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다윗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불신앙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모든 관심, 모든 걸 하나님 다 주관하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은 약이에요. 약. 이 약 먹어야 살이. 이 약은 부작용도 없어요. 제가 감기약 먹었더니 몽하더라고요. 몽하고. 근데요, 이 언약은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근거가 뭐냐? 그 언약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게 신명기 28장 얘기예요. 복과 저주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언약 놓치면 가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하나님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시편 100편에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찬송했다. 역사 일어납니다. 다윗은 감사가 완전 키예요, 키. 다윗의 감사 제일 많이 해요. 찬송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바울도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특징이 뭐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죠.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성령이 넘쳐야 성령 충만이지 안 넘치는 건 충만이 아니에요. 안 넘치는 건 옆으로 전가가 안 돼요. 넘쳐야 믿음에서 믿음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에 깨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는 낮의 아들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니.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찾으셨죠? 같이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오직 그 안에 있어요. 오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속량, 죄사함 요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 죄사함 받았다 내가. 죄가 사해졌다.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누가 생명을 줘요.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여러분 생명 받았거든요. 그죠? 이거 누구도 못 뺏어가요. 이거 다 줘도 이건 안 준다니까요. 광야에 하나님이 100% 이것도 100%예요. 100%. 100% 하셨어요. 100%. 그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순절.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보좌. 천국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뒀다는 거예요.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은 땡스 기브데이잖아요. 완전 그냥 칠면조 먹는 날이에요. 그냥 칠면조 먹는 날.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안 쓰잖아요. 이 다윗이 제가 왜 자꾸 이런 시편도 얘기하냐면 찬송이 내가 되나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있지? 오늘도 이렇게 뒤에 일부러 이렇게 갔거든요. 남편들 막 일하길래 기도해주고 옆으로 가서 봤어요.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감사한 사람은. 당연해요. 감사한 사람이 헌금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헌금도 안 해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찬송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이. 그 가장 감사가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원래 죽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다가 나를 구해줬다 그거 어떻게 잊냐고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바다가 먹물 같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해요? 기록할 수가 없지.
오늘 시편 116편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꼭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에 저는 이걸로 결론 내고 싶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세우자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도록 할렐루야.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뜰을 만들으라고 29장 1절에 나와요. 27장과 29장에 나와요. 뜰을 만들어라. 무슨 뜰이에요? 이방인의 다민족 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 지키려면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요. 모든 나라 다 살려야 교회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죠. 저는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가슴에 새겨요. 급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왜 자꾸 세우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뜰. 뜰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뜰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 1세대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있어요. 그 충주에서 태어나서 이 복음 알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보답은 나는 어떻게 할까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해야 될 거는 RUTC 세우는 거다. 예요. 그 RUTC 안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거다. 이거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딱 목표를 잡았거든요. 충주 복음화가 나한테는 세계 복음화다라는 마음이 항상.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집중 안 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세 가지 안 하면 교회 다 무너져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렇잖아요. 참된 전도자가 누구예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참된 전도자죠. 참된 복음이 맞다면 역사 일어나요. 우리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참 복음이 맞으면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참된 기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참된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전도자로 불러서 군사로 훈련을 오늘 민규 친구랑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해병대 간다니 야 그래 너 그래 잘 가라. 예. 군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책임져요 나라에서. 경기하는 자, 농부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아니, 무엇으로 보답할? 바울은 이 보답을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했겠죠. 그걸 붙잡은 게 로마였고 그 로마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한을 나중에 공회 앞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은 걸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늘 붙잡고 있는 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충주 복음화에 어떻게 보답하다가 이거에 방해되면 나 다 내려놓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에 방해되면 하나님 나 불러가라고. 그래서 바꾼 게 매일 전도하기. 뭔가 내가 매일 뭔가 내 영적 상태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6일 동안 7일 동안 이것만 해도 역사 일어날걸요? 찬송만 해도.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거든요. 막 깨트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목이 안 나오는데 금요 예배 때도 찬송해야 되겠다. 찬송했거든요. 목소리 안 나와도. 근데 이제 목소리 나오면 찬송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그 은혜가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런 차이일 뿐인데 다 은혜는 받으셨어요. 그 은혜는 보답하다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저는 이게 새벽에 맨날 여기 새벽 예배 나오거나 맨날 여기 매일 감사헌금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매일 감사헌금을 매일 이렇게 할까? 알겠더라고요. 성경 구절 보고 알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점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참 좋은 문화 속에서 복음 알게 됐고요. 우리 후대들은 제가 어제도 신학원 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중직자를 만나서 그랬어요. 야, 이 복음 아니면 중독 문제 치유되냐? 이 복음 아니면 정신병 치유되냐? 안 되잖아요. 전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충주의 이 복음 운동이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되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요 시편 116편 말씀을 한 구절만 조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거의 어르신들은 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짧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더 간절할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모님 장례 캠프 하면서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두는데 우리의 충주에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그냥 내가 몸만 왔다 갔다 했나? 좀 결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얼마 없구나. 그래서 시간을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다윗은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고 또 여러분만의 작은 실천이 또 시작되고 저는 그래서 이거 해보려고요. 하루에 7번씩 찬송해야 되겠다. 네. 찬송가를 볼 찬송가만 7번 해야 되겠다. 하루에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만의 어떤 작은 실천이 시작돼서 영광 돌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없는 현장을 살리려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이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정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